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오늘 말씀과 같은 이 지옥에 관한 말씀은 교회 안에서도 요즘 시대에 잘 다뤄지지 않는 말씀이 되어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밖에 나가서 지옥을 이야기하면 일단 많은 사람들이 거부 반응을 일으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주 무식한 사람 취급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떤 시대적인 그러한 사고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천국을 이야기하는 건 좋지만 지옥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기분 나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간적인 어떤 생각이나 시대적인 어떤 분위기나 인간적인 어떤 감정에 의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이렇게 포장을 너무 해서도 안 되고 너무 다듬어서도 안 되고 그 말씀 그대로가 오늘 우리에게 증거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이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생생하게, 날 것 그대로, 원초적인 그 복음 그대로 여러분 우리에게 들려줄 수 있기를 바라고, 이 복음의 이 실제적인 이 은혜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대로 다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일전에 과거에 그런 적도 있어요. 어디서 사역을 하는데 천국과 지옥에 관해서 메시지를 전하는데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세요. 목사님, 천국 지옥 얘기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특히 교회에서 선포되어야 할 메시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메시지 가운데 하나가 이 천국과 지옥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잘 받고 이 말씀이 기초가 되어 있어야 돼요. 천국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되고 지옥에 대한 이해와 지옥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될 적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위에 바로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자꾸 모르면은 자꾸 우리가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 여기서부터 여러분 출발돼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믿음이 흔들림 없이 세워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에 관한 메시지 또는 지옥에 관한 메시지, 어디서 많이 들어요? 특별히 천국 이야기는 어디서 많이 들어요? 장례식장 가서 장례 예배 때 많이 이야기하죠. 이분이 신앙생활 하셨으니까 천국 가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천국 지옥 이야기는 장례식장에서 사실 선포될 메시지는 아닙니다. 물론 유가족들 위로하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라고 또한 믿지 않는 분들이 왔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합니다. 전하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서 만나보자 이 찬양을 부르면 뭘 떠올려요? 예배 시간을 떠올리는 게 아니라 누구 하나 돌아가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받고 반드시 우리는 천국의 백성들이 되어야 되고, 또 우리 주변에 오이코스, 가족, 또 동료, 이웃, 친구들, 그들에게 이 천국 복음이 증거되길 바라고, 또 천국이 있다면 지옥이 있어요. 지옥이 없는데 천국만 강조하는 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죠? 지옥이 있습니다. 그 신앙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꼭 그러죠. 목사님, 우리 가족 중에 누구 하나가 먼저 떠났는데 예수 안 믿고 떠났어요. 그럼 지옥 갔겠네요. 또 이런 걸로 또 이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가신 분의 구원 걱정하지 말고 살아있는 여러분들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여러분 고민하고 심각하게 주 앞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우리 아들이 먼저 세상 떠났는데 예수 안 믿고 죽어가지고 나도 안 믿겠다는 거예요. 아들 지옥 갔는데 나 혼자 천국 가서 뭐하냐는 거예요.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그러면 아들이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아들이 저기 감옥 들어갔어요. 그럼 나도 감옥 가서 살아야 되는?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영혼 한 영혼을 건져내길 원하세요. 그리고 또 이런 분들이 있죠.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느냐? 세종대왕 훌륭한 분은 어떻게 됐느냐? 이순신 장군 나라를 구한 그런 분은 어떻게 됐느냐? 어떻게 됐을까요? 자, 옆 사람 쳐다보면서 너나 잘하세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거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2000년 전에 보내주시고 그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신다면 오늘 우리는 그 메시지를 믿음으로 받으면 됩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됐느냐에 따라서 나도 천국 갈지 지옥 갈지 결정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주시지 않으셨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믿으라는 메시지를 주셨지, 이순신 장군이 천국 갔는지 지옥 갔는지 네가 깨달으면 예수 믿어라, 이러지는 않으셨어요. 그분들의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양심과 그들의 삶과 그들의 모든 행위와 그런 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면 그 기준도 누구에게 있어요?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훌륭한지 아닌지 우리는 훌륭하게 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훌륭한지 그런지는 알 수 없죠. 하나님의 판단에 달려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 예수를 믿으라 명하셨고 누구든지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이 메시지를 귀한 것으로 알고 이 메시지를 삶 속에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창중앙교회가 교회학교 부흥으로 아주 유명한 그런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아이들이 외치는 구호가 있어요. 제가 그 구호를 보고서 제가 좀 놀랐어요.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학교에 뭐 하러 간다. 그래서 동그라미 2개가 쳐 있어요. 우리는 학교에 뭐뭐 하러 간다, 이렇게 써 있어요. 저 안에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 우리는 학교에 공부하러 간다. 우리는 학교에 뭐 하러 갈까? 운동하러 간다. 뭐가 들어갈까? 전도하러 간다고 써있어요. 전도하러 간다. 전도하러 간다. 여러분, 그 메시지가 학교에 가서 공부하지 말라는 메시지가 아니죠. 이게 뭐냐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살리시고 구원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이 말씀은 영혼을 뭐하라는 거예요? 구원하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불신자를 만나서 불신 가정에 들어갔다면 여러분 가정을, 여러분 집안을 구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 직장에, 그 어느 곳에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곳에 가서 복음 증거의 도구가 돼서 하나님 나라의 선한 일꾼이 돼서 착한 행실을 통하여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만들고 그 사람들이 다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게 만드는 도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학교에 전도하러 간다. 왜 전도해야 되느냐? 지옥의 심판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지옥의 불심판에서 건져내기 위하여 전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 개인적인 어떤 소견이 아니고 이것은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를 여러분들에게 전해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특별히
우리 세종 임마누엘 우리 성도들은 이걸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교회 와서 목사님이 나에게 뭔가 좀 특별히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되고 뭔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은 하지 마세요. 물론 하나님께서 축복의 메시지, 위로의 메시지, 놀라운 은혜들을 많이 주시지만 하나님께서 또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 가운데는 이 정의,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정의에 관한 메시지도 있기 때문에 때로는 들을 때 마음에 불편함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지금 숫자 많이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회 뭐 1000평 2000평 땅 사가지고 교회,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렇게나 살지 않기 위해서는 지옥이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모르고는 아무렇게나 살지 않겠다? 이거 안 돼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 때 우리는 주의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 때 우리는 회개합니다. 지옥이 있음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기 위하여 우리는 노력할 수 있고 엎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야지. 이 시대 이 물결, 목사님 교회 왔으니까 꿈을 주세요. 하나님이 꿈도 주세요. 비전도 주세요. 소망도 주세요. 그러나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메시지를 모르고 꿈을 받고 비전을 받고 뭐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고,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지옥과 영혼 구원에 관해서 오늘 말씀드리고, 그리고 다음 주에 2시간 나눠서 또 말씀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어요. 오늘 말씀을 몇 구절 좀 찾아볼 텐데 자기 성경으로 찾으세요. 성경도. 이게 오늘 그 현대 우리 신자들의 문제는 성경을 안 가지고 다니려고 하는 이게 습관이 또 들어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찾아야 됩니다. 자기 성경을 가지세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번 따라합시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자, 저를 보세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거 맞습니까? 사람이 한 번 죽는 거 맞아요?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경험이 됐어요. 근데 성경은 그 이후에 메시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집니다. 자, 첫 번째, 지옥은 존재하는가 한번 살펴보겠어요. 성경은 분명히 지옥이 존재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자, 요한계시록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 15절. 자, 그런 부분에는 여러분들이 밑줄을 그어 놓으세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 15절. 자, 교독합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요한계시록 20장 12절 15절.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자, 요한계시록 말씀 보면 분명하게 사도 요한은 이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옥이 있다는 것을 사도 요한은 봤어요. 그리고 그 불못에 심판받는 것을 사도 요한은 이미 거기서 하나님이 체험하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근데 학자들 가운데 이런 경우 있죠. 예수님은 그런 말씀 하신 적 없는데 나중에 사도들이 어떤 교리를 새로 만들어냈다.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자꾸 이제 왜곡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한번 봐요. 자, 오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47절 48절 두 절만 한번 읽어봅니다. 마가복음 9장 47절 48절 같이 읽어요. 시작.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자,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입니까? 천국이죠.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어디에 던져지는 것보다,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48절 시작. 자, 지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지옥이 있어요 없어요? 분명하게 여러분 지옥은 있습니다. 그런 사도들이 만들어낸 얘기도 아니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옥이 있을 것 같아서 성경을 기록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지옥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실 오늘날 지금 이 설교 말씀을 우리가 듣고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받을 때도 사실은 굉장히 심각하게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눈을 빼라는 거예요. 눈을 빼라고요. 범죄하게 하고. 왜요? 그렇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짓는 모든 죄들을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가 있어요. 회개 없이는 안 됩니다. 그런 정도로. 그럼 여러분, 눈을 빼는 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괜찮아요? 한번 눈 하나씩 다 빼고서 지금 말씀을 한번 나눠볼까요? 그런 정도로 지옥은 정말 끔찍한 곳이랍니다. 세계적인 설교자 빌리 그레엄 목사에게 있었던 일입니다. 이 지옥의 존재에 대해서. 하루는 뉴질랜드의 대도시 오클랜드에 있는 한 대학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빌리 그레엄 목사는 그 강연 중에 지옥이라는 단어를 언급했어요. 지옥이라는 단어를 언급했어요. 지옥이 있다. 그런데 그날 밤 한 학생이 빌리 그레엄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 학생은 다짜고짜 이렇게 따져 묻습니다. 목사님, 오늘 강연에서 목사님이 지옥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옥이나 심판을 믿지 않습니다. 오늘 강연은 잘못된 강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빌리 그레엄 목사님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학생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렇다면 지옥이 있다고 하는 그 사실, 예수님이 지옥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실에 대하여 10%의 가능성을 둔다면 인정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예수님이 지옥이 있다고 하셨는데 학생은 지금 지옥을 안 믿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지옥이 있을 가능성이 10%가 있다. 100%가 아니고 10%가 있다. 그건 인정하겠습니까? 그랬어요. 지옥이 있다는 가능성을 10% 인정? 그 대답을 들은 후에 그 질문을 받은 후에 학생은 잠시 고민한 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10%요? 10%의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10%의 가능성은 그렇게 큰 가능성은 아닙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대답을 들은 후에 빌리 그레엄 목사님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럼 학생이 오스트레일리아의 시드니로 갈 비행기를 지금 타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신은 이미 표를 구입했고 비행기를 막 타려는 순간에 이런 방송이 흘러나옵니다. 여러분이 타고 가실 비행기는 중간에 추락할 가능성이 10%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그 비행기를 타고 가겠습니까?
근데 갑자기 가슴이 덜컥하는 거예요. 10%요? 내가 타고 가는 이 비행기가 추락할 가능성이 10%나 된다고요? 그러면 곤란합니다. 왜 그렇지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10%는 너무나 큰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것이 당신에게 좋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는 것은 한순간의 모험이 아니라 영원한 모험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행기 추락 가능성을 계산할 수 있는 앱이 등장했다고 하죠. 예를 들어서 샌프란시스코에서 영국 런던의 히드로 공항까지 아메리칸 에어라인스 에어버스 A330으로 운항할 경우에 추락 가능성을 계산해 보니까 추락 확률은 360만 분의 1로 계산되었어요. 360만 분의 1. 매일 비행기를 탑승할 경우 추락할 가능성은 9,989년에 딱 한 번 추락할 가능성이 있어요. 안 놀라죠 여러분들이? 뭐 이럴 줄 알았는데 9,989년에 단 한 번 추락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떤 일이 비행기를 탑승할 때마다 벌어지고 있죠? 이 비행기에 탑승한 승객들에게는 비행기가 불시착했을 경우 유사시에 대비해서 교육하고 있어요. 9,989년에 단 한 번 추락할 수 있는 그 비행기를 타면서도 유사시 대비 요령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러한 항공사의 방침에 아무도 이 일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9,989년에 단 한 번 추락할 수 있는 비행기를 타면서도 유사시 대비 요령을 가르치고 그것에 대해서 아무도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비상시에 필요한 그런 물품들이 어디 들어있나, 어떤 사람들은 그거 세밀하게 읽어보는 사람까지 있어요. 그런데 만약 지옥이 있을 가능성이 70% 80% 아니고 단 10%만 된다고 하더라도 사실 그 위험 부담은 얼마나 큰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옥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것, 침묵하는 것, 결코 이것이 정상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 가능성을 단 10%만 인정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또 지옥이 없다고 억지를 부리지도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계속 억지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딱 두 가지 방법이 있죠. 하나는 특별한 조치를 취해서 강제적으로 대비하게 만들든지, 아니면 그냥 내버려 두어 지옥에 가게 하든지, 그 이외에는 더 이상 구제할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이 있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이 있음을 여러분 확신하고 믿음 생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왜 지옥에 가지 말아야 하는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두 가지로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지옥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존재하지 않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지옥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존재하지 않는다. 지옥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를 현재 받고 살아갑니다. 아무리 불행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선인이든지 악인이든지 해를 비춰주고 계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산소를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공급해주고 계세요. 마태복음 5장 45절 보면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그거는 그런데 이 세상에 사는 동안뿐입니다. 하지만 지옥에 가면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미쳐지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5절 26절, 자 성경을 빨리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16장 25절 26절,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성경으로 확인을 해보세요. 누가복음 16장 25, 26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라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자, 이거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 이거 지금 예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천국과 지옥 사이에, 여기서는 지금 영혼의 구원이라면 뭐 낙원과 음부로 말할 수도 있겠죠. 그 사이에 건너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저 영원한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는 곳인데, 저 어둠의 그 장소는 하나님의 은혜가 조금도 미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잘나서 구원받은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예수 이름의 권세도 주셨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이든 이길 수 있도록 예수 이름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자, 마태복음 25장 41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5장 41절.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거기는 마귀와 그 사자들, 귀신들을 위해 예비된 곳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본래는 지옥이 인간이 가는 곳이 아니죠. 거기는 마귀와 그 사자들을 가두어 두는 곳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마귀는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귀신은 여전히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에 이 마귀와 이 귀신들을 지옥에 가두시는데, 그때 같이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즉 하나님이 주인 되시지 못한 사람들. 자, 두 번째로 왜 지옥에 가지 말아야 되느냐. 지옥은 끝없는 고통이 지속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지옥은 끝없는 고통이 지속되는 곳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여기서 내가 고통받으니까 빨리 죽어서 이 고통 없애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고통,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지옥의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을 미리 맛볼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 불행이 있어요. 그 불행을 통해서 지옥의 불행은 얼마나 큰 불행인가 라는 것을 미리 맛볼 수 있어요. 자, 마가복음 9장 48절. 마가복음 9장 48절. 오늘 읽은 말씀이죠. 마가복음 9장 4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거기에서는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거기가 어디입니까? 지옥입니다. 지옥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결코 타협함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지옥의 메시지를 주셨다면 우리의 메시지도 지옥의 메시지가 있고 천국의 메시지가 있어야 됩니다. 거기서 지옥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고통이 영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지옥의 고통은 끝없는 고통이다. 무엇이든지 여러분 끝이 있다면 소망이 있죠. 끝이 있으면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군 생활할 때도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그러죠. 근데 그 즐기는 것도 뭐가 있으니까, 제대할 날짜가 있기 때문에 즐기는 거죠. 너 평생 너 죽도록 너 제대 못, 그럼 못 즐깁니다. 즐기는 게 안 되는. 근데 제대 전형 날짜가 있기 때문에 즐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이 힘들어도 영원한 하늘나라가 내 안에 있으면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나라가 없으면 즐길 수 없습니다. 자, 누가복음 16장 23절에서 25절. 누가복음 16장 23절에서 25절.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여러분, 이제 이 누가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가게 되느냐 하는 문제는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다루게 돼서 이 문제까지는 다루진 않겠는데, 여기서 지금 핵심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 가운데 뭐냐면 이 부자가 뭐 받고 있어요? 고통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물 한 모금이 아니라 물 한 방울도 혀 끝에 댈 수 없는 그 고통입니다. 그 부자가 어떻게 살았겠어요? 물 한 바가지 못 마셔서 부자가 그렇게 살았겠어요? 흔히 땅속에 파는 지하수물이 아니라 어디 멀리 수입해온 물 한 병에 그야말로 5만원 10만원짜리라도 마실 수 있는 그런 부자로 살았어요. 날마다 호화로운 파티를 즐기면서 세상을 즐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옥불에 들어가서는 혀 끝에 물 한 방울만 되게 해주십시오. 근데 그것마저도 허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시인 단테의 신곡에 보면 지옥문 입구에 이런 문구가 있다고 그러죠. 여기 들어오는 자는 모든 희망을 버려라. 지옥은 소망이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를 여러분 가슴 속에 온전히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지옥의 메시지도 주시는 것입니다. 또 이 메시지가 있어야만이 우리가 바르게 살 수 있고, 이 메시지가 있어야만이 우리 주변의 영혼들 위해서 또 안타깝게 기도하고 이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